하나님 말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바르게 시키는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의 가치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된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는 여호와로부터 상속된 재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나할라라는 히브리어는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자녀를 주실 때 그 자녀는 그 자녀로서의 상속 재산으로 부모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는데, 이 상급이라는 말은 보상으로 지급되는 월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의 열매는 그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월급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노동자가 또는 어떤 품꾼이 살아가는 방법이 매월 정해진 월급을 잘 받으면 그 사람은 규모 있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을 받다가 못 받다가 건너뛰었다가 이러면 삶이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해진 날에 정확한 월급을 받는 것 아주 소중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상급이라는 원어는 샤카르라는 말인데 보상으로 지급되는 월급이란 뜻이에요. 앞에 있는 기업, 상속된 재산이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이 뒤에 있는 상급, 샤카르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월급이라는 거예요.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그 관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가족으로 묶어주셨으면 천국에서도 그 가족으로 묶인 것에 영향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그의 상급이로다 할 때 이 샤카르가 지속적이고 영원성을 가진 보상으로 지급되는 월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 놓으면 천국에 가서도 그 자녀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 재산이고 계속되는 보상 월급과 같다라고 성경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업가가 자신의 기업을 잘 성장시켜야 하듯이 부모들도 바른 신앙교육을 통해 자신의 자녀를 반듯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자녀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15년 넘는 오랜 시간을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학교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들기보다는 점점 더 퇴보하고 요즘은 학교 교육이 혼란스럽기까지 한 상황이에요. 학생도 막 줄어들고 선생들도 막 사표를 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생님이 되면 정말 철밥통 밥그릇과 같은 월급을 받고 평생을 안정된 직장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사표를 낸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퇴보하고 혼란스럽기까지 한 상황이에요. 오늘날은 교육학은 있지요. 교육학은 있지만 참 교육은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요. 교육할 때의 이 교는 가르친다는 의미잖아요. 교육에서의 육은 길러낸다는 거예요. 요즘 교육을 보면 가르침은 엄청난 양으로 가르치지만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시대의 대학을 보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벌어대는 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은 상아탑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학을 가면 학문을 연구하고 선생이 되고 사회 지도층이 됐어요. 근데 이제 대학은 돈 버는 기술자들을 직업 훈련시키고 있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요즘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는 영상이 있는데 유명 대학의 대학원을 나온 한 자매가 자기가 스스로 찍은 영상이에요. 짧은 영상이에요. 내가 어떤 대학교 대학원 연구생 과정을 마쳤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석사죠. 하이딜라오 샤브샤브집에서 걸레 들고 바닥 청소할 줄 몰랐다. 이런 거 나와. 또 어떤 석사 과정을 졸업한 자매는 회사를 다니다 그만뒀는데 만두 찐빵을 쪄서 파는 조그만 니어커 좌판을 만든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빵을 찌고 길에 나와서 파는데 낮에까지 팔았는데 100원어치 팔았대. 중국 돈 100위안.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도로 정비를 하는 경찰들이 와가지고 노점상 단속한다고 그 니아까를 뺏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 자매가 펑펑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 영상이 올라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1억 명이 조회를 하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영상에 동의를 하는, 이 사회가 큰 문제가 났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문제예요. 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고 있다고 그래요. 대학이 엄청나게 문을 닫아요. 그동안 대학 가지고 직업훈련시키고 돈 많이 벌었죠. 그런데 이제 엄청난 환란의 때가 오고 만 거예요.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더 황망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식만 가르치는 머리 학교 많아요. 기술만 가르치는 손 학교도 많아요. 그러나 인간 자체를 가르치는 심장 학교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은 실종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회 교육도 엉망이 돼버렸고 가정 교육도 엉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개인 감성주의가 나와서 가족끼리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티닥티닥거려도 이해관계가 얽히진 않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보면 가족끼리도 돈에 대한 이해관계로 싸워대는 걸 보게 돼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동기간끼리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네 돈이 얼마냐 내 돈이 얼마냐 이거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맹독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들이 온전할 리가 없지요.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치열한 무한 경쟁을 하는 경주용 말처럼 길러진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욕심만 가득한 자들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해로 나온 게 뭐예요? 영끌 현상이죠. 그러나 요즘 교육이 그렇게 절망적일지라도 한 가지 소망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교육이에요. 우리 기독교 교육만이 참 교육을 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교육마저도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올바른 신앙교육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에서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 교육이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가신이에요. 가신. 예전에 집에 종들을 데리고 있을 때 아주 훌륭한 종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신하를 삼았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라고 정할 정도로 그런 가신들이 있어요. 가신의 특징이 뭐예요?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주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할 때 이 아이라는 말은 가신과도 같은 의미의 아이예요.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순종하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라라는 말은 열차를 연결해 같이 달리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노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열차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같이 못 달리잖아요. 근데 열차와 열차를 철컥하고 연결하는 거죠. 철컥하고 연결해서 그 연결된 열차들이 같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것은 부모가 서로 철컥 연결되고 자녀도 하나님의 상속 재산으로서 계속되는 월급과 같은 존재로서 부모에게 철컥 잡혀서 같이 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보면 트레인업이라고 돼 있어요. 마치 열차가 서로 얹혀져서 같이 달리는 모습, 이거를 가르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녀 교육은 같이 뛰는 교육 훈련이에요. 부모가 그 말씀을 알고 부모 먼저 솔선수범하며 철커덕 나에게 연결시켜준 하나님의 자녀를 같이 끌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노크, 열차를 연결해 같이 달리게 하는 교육 훈련이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며 그들과 같이 달려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트레인업, 철커덕 묶여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예요. 앞에 있는 부모 기차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자녀는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신약시대 지상명령으로 주어진 가르쳐 지키게 하라도 역시 똑같은 의미예요. 스승과 제자가 동고동락하며 선생의 삶을 후학에게 전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철커덕 잡혀 있으면 앞기차가 가는 길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기차가 막 찻길로 나와서 막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차는 정해진 철로 위를 달리는 거예요. 조금도 빗나가면 안 돼. 기차가 빗나가면 탈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노크, 가르치라 라는 단어를 트레이너, 열차가 서로 철커덕 연결돼서 같이 달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속주의를 따라가면서 학교를 만들고 학위를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학교는 학위를 주면 안 돼. 원래 신학교는 세상의 학위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는 목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만들어지고 돈 욕심이 생기니까 교육부에 신고하고 신학교가 학위를 주는 거죠. 신학교를 졸업하면 BA를 받아요. 문학사죠. 문학사가 하나님 일에 뭐가 필요해? BA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MDB 과정이에요. 목회학 석사예요. 그 목회자가 석사가 왜 필요해요? 그 학위 때문에 신학계에 잘못된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병들고 신학생들이 병들고
목사가 병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지식은 팔아먹는 지식이 아니라 전수하는 매뉴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그대로 전수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수시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전수하잖아요. 기차가 연결되듯이 철커덕하고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으로 철커덕 연결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철커덕 연결돼서 그 계명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의 정신을 변질시켜서 세상의 금권 만능주의가 신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기독교 지식을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혹여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에게 돈이 요구된다면 그건 교단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 교단에서 쓸 일꾼을 신학교에 위탁교육한 거잖아요. 그러면 교단 또는 교회에서 그 학생의 모든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해야 돼요. 학교에서 지식을 팔아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북경에서 사역할 때 교육비 안 받잖아요. 다 지원하잖아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교가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으로 철커덕 잡혀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학교가 돼 있는 거죠. 담임 목사 교장이 여기 나와 있는데도 이제 얼마 있으면 5년이 되는데 여전히 그 철로 위를 달리는 한옥크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신학교들을 보면 학비가 아주 큰 돈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선교사를 키우는 선교 훈련도 보면 그 훈련비가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한 사람 키우는데 난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지식은 전수 개념이에요.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수업료 받았나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생활비 걷었나요? 아니잖아요. 왜 성경대로 하지 않냐 이거죠. 근데 요즘은 워낙 기독교 모든 분야가 세속주의에 빠져서 성경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변질된 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말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임신을 하면 그때부터 바로 태아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낭독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이 태아에게 전달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레마 교육이 있고 하나는 쉐마 교육이 있어요. 레마 교육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쉐마 교육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며 선포된 말씀이에요. 율법 교육도 하고 훈계 교육도 하고 성전 교육도 하는 거예요. 율법 교육은 계명 교육이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파에 의해 변질됩니다. 장로의 유전으로 변질돼 버리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데 하나님의 계명인 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 벌었죠. 그거 가지고. 이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다면 이 시대의 교회들도 이 시대의 이 잘못된 교회 교육 시스템도 하나님의 책망이 불가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계 교육도 했어요. 어머니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쳤어요. 기록된 계명을 그대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녀가 엄마에게 배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했어요. 어머니는 이론을, 아버지는 실천을. 이론 배울 때 애가 태만하면 초다를 대는 거예요.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제대로 배우긴 했는데 실천을 안 한다. 그럼 아버지가 자녀의 종아리에다가 초다를 대는 거예요.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훈계예요. 성전에서는 예배와 제사를 배우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유대 격언에는 어머니의 젖과 함께 율법을 따랐나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어머니의 젖은 육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젖과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동일시했어요. 어머니의 젖을 안 먹으면 애가 죽습니다. 애는 2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야 돼. 애들은
그 먹어야 되는 시간을 딱 지나가면 바로 저혈당 증세가 나서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머니의 젖과 똑같다는 거예요. 트레인업 철커덕 잡혔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이 결핍되면 애가 문제가 생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면 트레인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하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을 가르치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바른 신앙교육의 출발이요 교육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육은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 안에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성경을 배우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경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행할 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오늘 성경이 말해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된다. 이 마땅히 행할 길, 오늘 본문 6절에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오나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이 뭐예요? 물질주의에 붙잡혀 영끌하는 자들. 이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물질에 중독된 세상에서도,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되어 기록된 마땅히 행할 길로서의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붙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근사하고 반듯하게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큰 기업이 되고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이 나와지는 거예요. 배경 없이 그게 없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적 고난이 배경이 돼야 사도행전적 부흥이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뛰어들어가는 배경이 있어야 사자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바람직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없으면 빛된 자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된 자녀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적 영향력의 기독교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고 훈계되어진 자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를 가르치라라고 말해요. 징계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 이쁘죠? 그러나 잘못됐을 때는 초다를 대야 된다. 회초리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영국에서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세상 교육학과 짬뽕이 되다 보니까 절대로 자녀를 때리면 안 된다. 자녀에게 초다를 대는 부모들이 막 감옥 가고 그랬어요. 특히 영국의 런던. 절대로 자녀에게 부모가 회초리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회초리로 때렸다, 뭐 등짝을 한 대 때렸다 하면 경찰에 가서 신고해버려요. 부모 감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년 정도가 지났는데 런던이 개차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서구 기독교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잘못된 교육학이 들어오고 기독교 교육학자들도 그 세속주의 교육학에 물들면서 자녀에게 초다를 대지 않은 것이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영국의, 특히 런던이라는 도시의 청년들이 개차반이 되고 이슬람화되고 아주 사악한 도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자녀들에게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죠. 런던은 기독교 도시가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있고 대단한 곳이잖아요. 망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게. 철크럭 하나님의 계명으로 트레인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놓쳐졌죠. 그리고 세속주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다 망가지네. 가정도 망가져.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악한 도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 훈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감정에서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정에 매 반듯한 책망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우고 살리는 권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훈계할 때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자녀가 나와진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세상 교육학, 세상의 독국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극상품 포도나무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훈계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훈계는 말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땐 초달을 대는 거예요.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가장 훈계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그 훈계와 초달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범했을 때는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잖아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를 짚고 넘어가셔요.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책망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곤욕을 치르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심지어 자연재해까지 일어나고요. 질병도 생기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순종하면 이제는 이방 나라,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하고 그 이방 나라를 채찍 삼아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쫄딱 망하게도 하셔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려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됩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감성주의에서 나온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죄는 감성주의에서 나와요.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자기 감성주의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되어 있어요? 절대 먹지 마라. 그 말씀대로 가야 트레인업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탁 잡히는 거죠. 그래 자기 감성주의가 움직입니다. 바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모든 죄는 감성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감성은 좋은 거예요. 감성주의는 나쁜 겁니다. 자기 기분, 자기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감성주의 죄에 대해서는 강한 징계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배설하신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적지 않은 가정들에게서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 가지고 얼레떨레 하는 거 보면 너무 힘들어. 너무 심해 그게. 자녀는 가정에서 상전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 아래로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의 훈계로 가르치고 다스리며 양육하게 될 수 있지요. 성경은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해요. 헬라어에서는 디다케라고 그러죠. 디다케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시된 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핸드커프라고 그래. 핸드커프. 마치 수갑을 채우듯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다예요. 자기 맘대로 휘적거리지 못하게 묶어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은. 실제로 야고보서 3장 3절 보면 이 가르치는 게 잇몸과 입천장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잇몸과 입천장과 관련해서 그를 가르친다. 그럼 뭐겠어요? 말에게 재갈을 물리고 곱비를 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잇몸을 짓눌러야 돼요. 입천장을 붙여버려야 돼요. 그냥 눌러서. 그러면 그 대단한 힘줄을 가진 말이 말 곱비를 잡은 사람을 꼼짝없이 따라와야 돼요. 말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곱비를 잡아 때리면
이 잇몸을 누르고 있는 이 재갈이 꽉꽉 눌려가지고 아파서 견디질 못해 말이. 안 아프려면 쫓아와야 돼. 무조건 쫓아와야 돼. 야고보서 3장 3절에 있는 그 가르침, 훈육, 잇몸과 입천장을 다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디다케, 지시된 대로 가르쳐야 된다. 핸드컵, 마치 수갑을 채우듯이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에 가득한 온갖 죄악들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으로, 부모의 본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으로 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과도한 방식의 자녀 양육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잘못된 자녀 교육이 나오는 배경이 뭐예요? 돈에 중독된 자들이 그런 삶을 보여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애 유모차가 500만 원이에요. 싸게 샀어요. 그런데 300만 원짜리 갖고 타. 돈에 중독되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기독교 안에도 아주 차고 넘칩니다.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자녀는 상전이 아니에요. 부모가 같이 기차처럼 묶여 앞에 가며 그 정확한 표준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부모가 돈에 중독돼 있고 물질주의, 감성주의에 빠져 있는 자는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맹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자녀는 커도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은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라고 말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노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칠 때 전문적인 랍비들을 통해 정교한 말씀으로 철저히 교육했어요. 사단은 최초의 인류인 인간 아담을 범죄에 빠뜨리게 하고 그의 모든 권세를 빼앗아서는 공중에 거하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이 말하는 그 말씀이에요. 교회는, 주의 몸된 참 교회는 절대로 사단의 권세가 침노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간판 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 진짜 주의 몸된 교회,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 같은 교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체인업되어 있는 교회, 그런 사역,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땅끝에서까지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선교 현장에 있던 사역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을 생생하게 체험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도 그대로 해요. 한국 교회 시스템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진짜 바보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체인업 돼서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체인업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당 또는 성전에서의 교육을 중시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도 교회 교육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해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복도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명적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 되어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는 신앙교육의 요람이며 그 교육의 중심은 정교한 말씀과 역동적 찬양이에요. 그것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예배에 동참되어지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묶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런 신앙은
이방 우상 숭배와도 같고 이 시대 기복주의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성경 속의 교육은 자율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이고 그 내면적 의미는 강압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절대 기준 하나님의 계명으로 훈계해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며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으로 애를 교육하면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그때그때 달라버려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기준이 없어요. 기차가 그 레일 위만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처럼 제갈과 고삐를 채우듯 강제성으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먹여야 하고 하기 싫어하더라도 반드시 법과 식대로만 해야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 교육에 맹독에 걸리면 당신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게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체인업이 돼야 돼요. 요즘 교회들을 보면 이벤트를 합니다. 특히 몇 년 전에 나왔던 킹스 퀴즈, 영어 붐이 일어날 때 그 세속주의 교육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킹스 퀴즈라고 그래서 원 암흑의 목사가 그걸 진행하고 떼돈을 벌었죠. 지금 그거 어떻게 됐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뭐예요? 골 좋은 목사가 만든 교회 프로그램 이벤트, 돈벌이였을 뿐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세속주의에 빠져 타락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 계명을 따라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 또 그 청년들 밑에 있는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인업 시켜주면 그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육은 세 가지예요. 율법 교육, 훈계 교육, 성전 교육.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나에게 체인업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교육하는가에 따라서 망하는 기업이 되게 할 수도 있고 흥하는 기업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잡초 무성한 것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아름다운 정원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부모가 죽은 후에도 성경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고 자녀들이 성경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답을 얻어내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이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